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가정 부흥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러면서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일에 대해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착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데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매일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주님과 늘 점검하며 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며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거룩함과 모든 사람과의 화평함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힘들다면 왜 그럴까요? 가정 안에 마귀와 계속 싸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마귀와 싸운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와 싸운다,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면 그동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무슨 판타지 소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마귀와 싸운다는 것이 아주 실제적인 감각, 그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바이러스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마귀와 싸우는 것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세를 보고 내가 감염되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이 난다든지 기침이 자꾸 나온다든지 인후통이 온다든지 그런 증세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마귀의 공격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 분위기가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건가? 그런 느낌이 오는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제가 한번 운전하다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다 편안하고 또 계속 잘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게 다 귀찮은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목회도 다 힘들게만 느껴지고 아내도 자녀들도 다 짐스럽게만 느껴지고 짜증만 나고 성경은 목사인데도 성경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기도도 한 5분도 제대로 기도를 못 하겠고 그런 상태가 며칠을 계속되면서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큰 소리로 정말 바라가는 마음으로 주여 하고 몇 번을 부르짖었는지 모른답니다.
근데 갑자기 속에서 무언가가 확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기도가 열리고 감사가 터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회복을 얻었노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뭐라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모두가 다 싫어질 때가 오잖아요. 가족. 그런데 그냥 믿기만 하고 원망만 되고 성경 읽고 싶은 생각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빠져도 그만이고 벌써 영적인 분별이 올만하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 감염되는 문제로 인해서 싸우면서 제일 먼저는 빨리 증상을 분별해서 선별 진료소로 가는 거죠. 여러분도 이게 마귀의 역사인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빨리 성경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온 일인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요. 성경에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단 2가지로만 요약을 하라 그러면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하고 계속 다투고 미워하고 그리고 분열하는 일, 이 2가지가 전형적으로 마귀가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증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랑과 함께하는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이 가정 안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가족이 미워지는 거,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지만 마지막까지 사랑할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이 미워진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 미워진다는 것은 이미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 당연히 화가 나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한 마음도 들고 원망도 생기죠. 그런데 정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 마귀가 참 교묘하죠.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나지 않게 하고 배우자나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만 계속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 풀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갖게 하고, 여러분, 가족관계의 해답이 뭡니까?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살면 그 다음에 가족은 저절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은밀한 죄입니다. 가족 사이에 서로 들키지만 않으면, 그러면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만 모르면, 아내만 모르면, 부모님만 모르면, 자식들만 모르면 괜찮은 겁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왜 무서운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싫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은밀한 죄가 가지는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싫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 모르게 짓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기 자신도 마귀의 종노릇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제가 저 자신이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가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주 폭탄 선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귀 노릇을 했죠. 그런데 그걸 가룟 유다에게만 말하신 게 아니고 모든 제자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그 제자들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탄 노릇을 했다, 그 말은.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 자신 속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족들에게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마귀 귀신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마귀에게 거꾸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할 거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정 안에 역사할 때는 마귀에게는 다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저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저렇게 갈 것이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로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마귀가 짜놓은 각본대로는 절대로 안 할 거야, 마음에 굳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게 뭐지요? 용서해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가정에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려고 엄청나고 아주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면 마귀는 기절하는 거죠, 기절. 마귀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염려하게 계속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는 정말 기절하는 거죠. 마귀 기절하는 거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역사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13절 말씀에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오든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와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해서 마귀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삶을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남편이 외도함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한동안은 혼자 지내시다가 그러다가 재혼하신 어느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절을 다니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던 분입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 전도 집회 때 한번 가자고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교회가 궁금했었대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구경 삼아 교회 전도 집회 때 왔는데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강한 끌림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부흥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한번 참석해보자.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 부흥회 때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이 간증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어느 날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회개가 터지더래요. 이혼한 전 남편, 자기는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했구나,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들더래요. 그동안에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진짜 사랑과 용서를 해주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절에 다니던 친구들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줬대요. 내가 교회 가서 부흥회라는 데 참석을 해서 참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너희들도 다 교회 나와봐. 그리고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그동안에 재혼한 가정에 자녀들이 새 엄마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엄청나게 화가 나다. 아주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엄마지 새 엄마냐.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그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새 엄마잖아,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전혀 그 점 때문에 뭐 마음이 상한다거나 또는 섭섭하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별의별 문제로 마귀가 우리 가정을 우울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게 다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 마귀가 역사할 때 예수를 믿는 자가 경험하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어느 부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영적인 전쟁 중에 하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어느 날 예수를 계속 믿을 거면 집을 나가라는 남편의 말에 그냥 순종하고 집에서 그냥 내쫓겼습니다. 막상 나와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삼각산 기도원에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1월입니다. 아주 추운 혹한기죠. 그 삼각산 기도원의 찬 마루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나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그냥 나를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래요. 집에서 쫓겨난 여자가 무슨 기도할 제목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 기도원에서 한 주간 내내 그저 집회 때마다 참석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금요일 새벽 집회 때 성령을 받은 겁니다. 불이 임하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쫓겨난 신세면서도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좋더래요.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내어 쫓기까지 하는 그 남편, 사랑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더래요. 무서운 마음도 없어지고 섭섭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어디 갔다 왔나 궁금하지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집을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삼각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왔는데, 그때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당신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핍박해 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남편이 어이가 없어요. 너무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 나를 핍박해 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좋은데 나만 좋으면 어떡하겠냐.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몇 주 뒤에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진짜 변한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따라 나서더래요. 그 아들이 지금은 서울의 큰 교단의 신학대학교의 신학교 교수가 되어 계십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역사하지만 주님은 능히 우리를 지키고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게 할 정도가 아니고 가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교회에서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누구로부터 상처받았다, 여기도 상처받았다, 저기도 상처받았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거 싸매주지 않는다고 또 상처받았다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참 많지만 그거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그것은 곧 마귀를 초청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귀가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노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를 굶주린 사자의 비유를 한 것을 아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어떤 짐승을 노리겠습니까? 아주 근육이 튼튼하고 잘 달리고 건강한 그런 짐승은 초식 동물이라도 사자도 사실 쉽게 사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 유독 약해 보이는 존재, 병약해 보이는 존재, 왜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 그게 바로 굶주린 사자가 노리는 대상이죠. 마음에 상처가 있다, 나는 상처받았어, 그런 사람은 사실 마귀 보고 나를 삼키라고 초청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하게 믿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으세요? 힘들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는 형편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마귀에게 사로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도 얼마든지 마귀의 미혹을 받을 대상입니다.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는데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묘하게 들어와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마귀의 역사.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교회 들어올 때 열 체크했죠. 손소독제도 했습니다. QR코드도 점검하면서 앉은 자리 좌석 번호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출하고 시간이 딱 되면 예배당 문을 닫고 더 이상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 가능하면 접촉을 적게 하려고, 사람들 사이에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보자는 거죠. 오늘도 온라인 생방송으로 교회 오지 못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훨씬 더 무서운 게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우들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내가 오늘 하루 내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말을 내가 받아들인 건 없을까?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어리석게 행동한 것은 없을까? 내가 오늘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나 점검하라는 거죠. 마스크는 쓰면서 예수 동행 일기는 쓰지 않는 분,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정말 진짜 분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성도들에게 쓰게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간증이 가정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 한마디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이 변화되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건드릴 방법이 없는 거죠. 어느 여성도님의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이 어느덧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고, 아이만 보면 짜증부터 납니다. 하지만 오늘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아이가 다시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니 주님은 옳지 못했던 마음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메마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에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족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와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느낌이 확 다릅니다. 아내가 집에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좋습니다. 늘 아내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구나, 아내가 거실에 있구나, 아내가 지금 방에 있구나, 그건 느낌이 오는 거죠. 그 아내가 집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리고 제가 책도 보고 말씀도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무슨 일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아내가 없을 때는 아내가 집에 없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그게 바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안에 거하고 계셔.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일도 하고, 가정은 물론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항상 의식이 되면, 그러면 가족 사이의 대화가 달라진다니까요. 주님이 정말 역사하고 싶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가정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먹구름이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무슨 형편이나 처지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가정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영적 바이러스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은 절대로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역사에 속아서 가족들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은밀한 죄에 빠지는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다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젊은이 교회에서는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지난 주간도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주제가 기도로 꽃피운 카네이션이란 제목이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네. 자녀들이 어머니의 아버님의 품에 꽃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싶은데 그걸 기도로 꽃을 피워서 달아드리자. 그런 뜻으로 시작된 부모를 위한 자녀들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우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첫째 날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많은 청년들이 울더라고요. 부모 세대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미안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심정이 저렇게 아픔이 많고 또 저렇게 눈물이 많은가, 그런 아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철 아직 안 들고 또 믿음 생기지 않는 자녀인 것보다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청년이 얼마나 귀한가, 그 영혼이 얼마나 복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귀한 청년들이다. 또 하나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부모를 위해서도 자녀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세상에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자녀의 눈물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일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영역에서도 사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그냥 정말 당연한 교훈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주 방탕한 사람이나 또는 아주 불량한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주어진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님에 대하여 내가 불효하고 산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마음의 자책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문제인 거죠. 주위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효자예요, 저 사람은 진짜 효녀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나는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는 언제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온전히 공경해 드리지 못하고 잘 섬겨 드리지 못한 자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지요. 그 둘째 아들만 불효자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겼던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사실은 이해드리지 못한 불효자였잖아요.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분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것이 됩니다. 때때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절대로 공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말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지 간에 그 부모님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어떤 부모에 대한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냥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문제가 많아서 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없다고 만약에 한다면 부모님이 좋으시면 그러면 다 효자가 되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불효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 효도하고 삽니까?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가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가가 바로 효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잘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만약에 막혀 있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부모에게 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의 효도를 받을 만큼 그럴 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또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아무리 잘해드려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라. 그러니 진짜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는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고, 그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것만 오래 기억하는, 우리는 본성상 참 죄가 많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일반 세상이 가르치는 효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 풀어집니다. 부모님 관계 문제뿐만 아니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길이시라면 그 길의 끝에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길이든지 어디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길이시라면 그 끝에 목적지는 어디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마음에 너무나 뜨겁게 와닿게 됩니다.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춤을 추시면서 좋아하신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씀은 내가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시며 좋아하실까?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이 복과 은혜만큼은 분명하게 받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들어봤다, 그런 분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보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신다는, 천사가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점이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믿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 사장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믿어지면 직장 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또 재밌겠어요. 사장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선생님이 나를 아주 특별히 사랑한다고 그게 믿어지면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놀라웠게 바뀌겠습니까? 진짜 살맛이 나겠죠.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는 아니죠? 아마 여러분 보고 어린아이라고 말하면 대단히 불쾌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일은 다 버리셨나요? 제가 저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행동과 생각과 말이 있더라고요. 배우자가 알고 가족들이 압니다. 나이는 들었어요. 이미 노인 대접을 받을 정도까지 되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이 어린애 같지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이 어린아이 일이 어렸을 때 받은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고집도 있고 성격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고 습관이 있어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깊은 열등감이 있고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성격적인 고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언제 어린아이의 일이 버려질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게 될 때, 그때 어려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 내 속에 있는 응어리들, 아직도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옛날의 나쁜 기억들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진짜 인생이 다 바뀌어요. 거기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확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한 번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특별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는 안 되고, 큰 기도원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무릎 꿇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입을 열었는데 그냥 아버지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참 놀랍죠? 아버지라고만 했는데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아버지였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제 마음속에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걱정할 게 없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아버지 이름만 부르다가 그냥 다 마음에 해결받고 내려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믿어지는 순간이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다 해결돼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열등감, 좌절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으로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 그 뒤에 마귀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래요. 이 세상은 사람이 그냥 진화되어서 존재한 존재라는 겁니다. 동물에서 그냥 진화된 존재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열등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러면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우수한 종자만
인류를 위해서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진짜 무서운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늘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니 부모님이 왜 이렇게 나를 낳아줬냐 말이에요. 이렇게밖에 못 살게 할 거라면, 이 정도밖에 능력이 없다면, 아니 부모님이 왜 날 낳아줬냐? 내가 낳아달라고 부탁이라도 했나요? 아니 이왕 낳아줄 거면 좀 제대로 낳아주든지, 좀 제대로 공부를 시켜주든지, 좀 제대로 길러주든지, 좀 재산이라도 제대로 남겨주든지.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어떤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는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알고 싶으세요?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자녀로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보입니까? 뭐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런 생각합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어요. 그냥 그 아이의 존재 그 자체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눈이 잃어버린 사람을, 자녀를 되찾은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실 때 여동생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여동생이 어릴 때 어떤 친척 한 분이 아주 짓궂게 그 여동생에게 너는 업등이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냥 장난치고 하느라고 그렇게들 말하는 분들이 있죠. 이 아이가 막 악을 쓰면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다고, 아니야 내가 진짜 봤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친척이 괜히 거들기를 나도 봤어 이런 바람에 얘가 그게 그냥 진짜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데려온 아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피부가 좀 더 까무잡잡해요, 식구들보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돌사진만 없어요. 증거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데리고 온 아이구나. 그러니까 전에 엄마가 나한테 그랬구나.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엄마 혹시 나 찾으러 오지 않을까, 학교 갈 때쯤 되면 혹시 엄마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 그 아이가 무슨 살맛이 있겠어요. 엄마는 아줌마고 아빠는 아저씨고, 집에 와도 내 집이 아니고 진짜 엄마는 따로 있고,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자랐어요. 누구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친엄마 친아빠가 아니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 친구가 집에 찾아오셨는데 그 여동생을 보고는 금방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너는 그렇게 엄마 고등학교 다닐 때랑 똑같이 생겼냐.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데려온 애인데 내가 어떻게 고등학교 다닐 때와 똑같이 엄마랑 닮았다는 건지.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엄마 앨범을 꺼내가지고 엄마 고등학교 때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걸 들고 거울을 보니까 붕어빵이에요. 정말 자기 얼굴이랑 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얼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엄마 사진을 들고 문을 팍하게 열고 엄마한테 달려와서, 엄마! 내 엄마구나! 그 목사님이 그때 그 여동생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엄마한테 달려오면서, 엄마! 엄마가 내 엄마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진짜 전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엄마가 내 엄마 아닌 줄 알았어.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진짜 믿어지는 순간, 의심이 전혀 없이 진짜 엄마가 내 엄마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순간 그 여동생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집은 내 집이고, 그리고 이분은 내 엄마고 이분은 내 아빠고, 의심 없이 믿어져. 가정의 기쁨, 그게 모든 것의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세상은 다 달리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거 하나가 아직도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맞나? 육신의 아버지는 별의별 분들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얼마나 사랑과 또 인내하심이 많으신지, 긍휼이 많으신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 진짜 탐이 나는데 정말 가지고 싶은 물건이면 값이 아무리 비싸도 그거 다 지불하고 갖게 됩니다. 만약에 비싸다 그래서 아유 비싸서 못 사겠네, 그러면 진짜 갖고 싶은 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생각을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유기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지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맞죠. 자식을 얻으려고,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으려고. 그 무엇이 더 아깝겠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지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세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만나 상담을 해보면 기가 막히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런데도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보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보다. 여러분, 형편 따라 믿으면 큰일 나요. 우리에게는 형편이 좋든 또는 어렵든 변함없이 확실하게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분명해요. 십자가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게 돼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황이 아무리 어렵든지, 어떤 부모님을 만났든지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이건 참 기가 막힌 거죠.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요. 내게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진짜 알게 될 때, 그때 부모님을 향하여 마음이 확 열립니다. 어떤 부모님이셨어도 좋아요.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든지 상관없어요. 내 부모님이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올해도 젊은이 교회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열렸는데 참 귀한 간증들이 있었어요. 어느 여집사님 젊은이 교회 청년 시절, 그때 젊은이 교회 특세에 참석했었을 때 있었던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려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어머니는 그 아버지 때문에 집을 나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또 집 나간 어머니로 인해서 어린아이 상처가 심했어요. 청소년 시절까지 그는 정말 너무나 슬펐고 우울함으로 살았어요. 감사하게도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사야서의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깊은 밤 성경을 붙들고 한참 울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혹여 나를 잊을지라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평안으로 이끄셨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젊은이 교회에서 부모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하였는데 첫날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되자 부모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두 분 모두 상처 많은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의 위치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알게 되었고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두 분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자매는 어릴 때 어머님이 재혼하셨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딸에게 늘 화를 많이 내었고 그로 인해 이 자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에게 대들기도 하여 집안이 편안치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같이 느껴졌고 살고 싶지 않다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던 올해 초 슬픈 마음으로 그날도 하나님 앞에 넋두리 같은 그런 기도를 늘어놓고 있는 그때 갑자기 마음에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분명히 그 음성을 듣게 되면서 어릴 때부터 끙끙 앓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날 집으로 가는데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그건 홧김에 먹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마음 깊이 들어온 너무나 놀라운 평안 때문에 굳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엄마와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일하셨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힌 자라만이 그 속에서부터 어떤 누구도 사랑할 힘이 생겨요. 상처를 준 부모조차도 은혜와 감사로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모든 형편이 다 뒤바꿔지게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었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었구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말할 수 없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복을 부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 제가 부모님을 향하여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게 놀랍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좀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또는 징계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이 일이 진행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확산을 보시면서 야, 너무 당황스럽다. 야, 이거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어. 그러실 리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하나님이 분명히 다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도 예전과 같이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거,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교회 주택가에는 차를 대지 않는 문제, 또 미리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 모든 일이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바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인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저 속히
옛날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회복, 가정의 부흥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에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상은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일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분명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고 또 예배하는 일,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또 순종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치 신앙의 맥이 끊긴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도시대 때처럼 교회보다도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 가정이 예배의 중심이고 가정이 신앙 교육의 중심이고 가정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을 이번에 분명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것, 가정에서부터 분명하게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세우지 못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해마다 5월이면 가정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느낌이 정말 다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교회답게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엄청난 후회를 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가정 부흥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돈 문제는 가정 문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부부간의 다툼의 상당한 케이스가 돈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형제 사이도, 친척들 사이도 돈과 관련된 어려움이 가정 문제에 상당한 몫을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재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가정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먼저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의외로 참 단순한 말씀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가 어릴 때 저는 목사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아버님의 목회가 그렇게 쉬운 그런 목회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보다도 더 제 마음에 힘들고 오래 기억이 남는 것은 아버님, 어머님이 그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사신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뭐 가난하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하는 것은 그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사셨을까? 왜 돈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다투셨을까? 그건 계속 오래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걸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먹고 입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사는 염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신앙 고백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사실상 돈을 섬기고 산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마귀가 돈을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증거가 돈에 대한 탐심, 또 돈에 대한 염려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정말 믿는 겁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믿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 그러면 다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만약에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믿고 맡겨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가 실제로는 믿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어느 자매가 젊은이 교회에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부모님의 재정을 위한 기도는 9년 전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부흥회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아빠는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는 분과 동업을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아빠가 좋아했던 연구원의 직업을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아빠가 얼마나 욕심 없는 사람인지는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아빠는 사랑하는 세 딸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새 일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동업을 제안했던 사람은 아빠를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중요한 약속들을 주일에 잡아서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가 하면 남을 속여 돈을 벌자며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빠에 대한 염려가 더해가던 중 신년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주님, 돈이 없어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우리 아빠가 주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심정, 이 자매의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타까움, 그 간절함, 그 두려움, 이 자매의 그 기도와 그 믿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가정이 예수를 믿고도 실제로는 돈, 염려, 걱정, 근심에 묶여 삽니다. 정말 먹고 입고 사는 거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지 이 단순한 믿음이 하나 생기지를 않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맡겨져야 맡기는 거죠. 염려를 맡기고 싶지만 맡겨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지 않으니까 염려가
계속 내 안에 나를 영적으로 묶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믿어지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돈 문제는 전혀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어느 모임에서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를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바구니에. 그때 성령께서 저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헌금 시간이니까 목사인데 헌금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조금을 헌금을 하는데, 성령께서 제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일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돈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다면 아마 그는 저를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누구 동냥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그런 돈을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주님은 저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셨어요. 그때 그 두려움을 지금도 마음의 떨림으로 느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헌금 시간이 오면 저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다음부터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또는 오셨다가 임지로 지금 못 가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으시다고. 교우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거처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고 광고를 드렸는데,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연락을 오셨어요. 그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는 감동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편이 낮기 때문에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지낼 수 있는 거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교회 사랑 주일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누가 어떤 건축 헌금을 했다고 전혀 발표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그 사정을 아마 들으시면 정말 눈물의 감동을 받으실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어느 분에게는 권사님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권사님이 이런 헌금 하실 이유가 없어요. 권사님이 우선 먹고 사는 일이 급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권사님과 그 자손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만 해드리고 헌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다는 일, 먹고 입고 사는 일이 걱정되는 사람은 못합니다. 재정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기서 집 짓고 땅 사고 이 땅에다가 심는 것은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삶입니다. 어떤 것이 더 복이 있는지는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먹고 입고 사는 염려를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애가 끝나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3번이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한 번 받기도 힘들고 아마 여러분 중에 심장 이식 수술 받으신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심장 이식 수술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이, 이전처럼 똑같이 살 거라면 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살기는 옛날과 똑같이 사는 거라면, 그러면 심장 이식 수술은 왜 하며 왜 생명의 연장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때 깨달은 말씀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전에는 그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통 관심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들 옆에 있는 이웃 하나가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혼자 잘 사는 거죠. 그런 삶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가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고쳐주십시오. 제 심장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제 삶 전체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그 회사의 비전을 우리는 어려운 자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정했습니다. 회사를 잘 운영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회사는 지금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백악관의 자문위원으로 그렇게 섬기기도 했습니다. KBS 방송에서 그의 기억과 삶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돕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먹고 입고 사는 염려, 돈 걱정이 그 모든 것을 다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이 있다는 사실이 진짜 깨달아지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서 제 학비를 하나도 주질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제 신학교 다닐 때 학비를 마련해 주시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미자립 농촌교회 전도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제 생활비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로 그렇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갔을 때 예배당을 지어야 되고 또 수리도 해야 되는데 다 큰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병사들에게 빵 하나 사주는 것도 선교비가 와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살았고 사역도 했습니다. 제 어릴 때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목회를 할 때도 항상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돈하고 연연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참 신기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집착이 있을 만도 한데 어떻게 내가 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던 그때 받았던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때부터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갈망이고 간절한 소원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눈이 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온 겁니다. 돈 언제나 필요했습니다. 항상 돈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돈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에게 제 마음이 가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에 제가 부임해 올 때 무리하게 예배당 건축을 시작한 까닭에 상당한 부채를 가지고 예배당 공사는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말 돈 문제는 저에게는 시급한 문제였죠. 그러나 그 상황을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돈하고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게 정말 믿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도 했고 또 그렇게 목회도 하고 사역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전히 건축비 부담이 있는 형편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도와달라는 요청이 오면 그걸 뿌리칠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았을 때의 심정, 그 어려웠을 때의 그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겪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그 상처와 같을 수 있었던 일들이 다 저에게는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돈 문제 절대로 작은 문제 아닙니다. 물론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일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수많은 가정이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고 자녀들에게는 정말 마귀가 그 마음속에 무서운 것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하고 또 음란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삽니다. 학교에 가면 성경을 부인하는 그런 교과서와 선생님으로부터 배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무신론자인 그런 사회 운동가들도 많습니다. 동성애, 낙태, 자살 다 우리 가정 안에 심각하게 우리 가정에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돈 걱정, 그건 정말 한가한 이야기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걱정 하나가 안 되는 것, 이거 진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못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돈 걱정, 먹고 입고 사는 걱정 하나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는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돈 걱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돈 걱정이 되는데, 염려가 되는데 돈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은 진짜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왜 그렇게 우리는 돈 걱정하고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우리 가정이 돈 문제 때문에 우울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야로 돈 묵상하고 사니까 그런 겁니다. 돈을 묵상하면 돈을 믿게 됩니다. 묵상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믿는다는 말은 고아처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고아는 자기가 가진 것 그것밖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도대체 고아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가지고 있는 돈 하나 믿고 사는 거죠. 돈 없으면 죽는 겁니다, 고아는. 그게 고아예요. 아버지 있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다면. 아버지와 같이 있다면 아버지가 먹여주고 아버지가 재워주고 아버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믿어져야 하는 거죠. 돈만 묵상하니까 결국 돈 믿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돈 묵상하지 말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돈 걱정이 되면 주님을 바라보고, 돈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만 바라보면 돈이 생기냐? 실제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잖아. 하나님이 공급하실 텐데 뭐 믿어지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안다. 어떤 형편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해도 두렵지 않으면 되잖아요. 걱정이 안 되면 되잖아요. 돈이 있어도 타락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쓸 수 있으면 되잖아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 줄도 알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살 줄 알면 끝인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가난해도 부유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입니다. 돈 걱정이 없는 가정, 거기서부터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누르고 있는 이 돈 걱정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주야로 돈 묵상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주목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